다 같이 중부교회 교인 기도문으로 공동 기도함으로 수요 저녁 예배 우리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공동 기도하겠습니다.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이 땅이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고통과 아픔 속에서 신음하고 있습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먼저 우리의 더러운 죄악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죄악 속에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거룩하라고 하셨지만 거룩하지 못했고 사랑하라고 하셨지만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불의하고 죄로 가득한 사회를 보면서도 용납하고 때론 눈 감고 살아왔음을 회개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용서해 주시옵소서.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병든 이들을 치유해 주시고 고통과 두려움과 우울함 속에 있는 주의 자녀들에게 용기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 바이러스와 싸우는 지도자들과 의료진에게 지혜와 용기를 주셔서 지치지 않게 하시고 잘 인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악한 바이러스의 세력이 속히 물러가게 하시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분야에 있어서 이 땅이 안정되게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보통의 평범한 삶이 복임을 알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 속에 살아왔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들을 보호하시고 우리 중부교회도 지켜 주시옵소서. 모두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시고 교회의 모든 예배와 활동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모든 백성이 고난 중에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음을 깨닫고 주께 돌아오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조용히 묵상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515장 눈을 들어 하늘 보라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지러운 세상 중에 곳곳마다 상한 영의 탄식 소리 들려온다. 빛을 잃은 많은 사람 길을 잃고 헤매이며 탕자처럼 기진하니 믿는 자여 어이할꼬.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두워진 세상 중에 외치는 자 많건 많은 생명수는 말라서라. 죄를 대속하신 주님
선한 일꾼 찾으시나 대답하리 어디 있나 믿는 자여 어이할꼬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살아계신 주 하나님 약한 자를 부르시어 하늘 뜻을 전하셨다 생명수는 홀로 예수 처음이요 나중이라 주님 너를 부르신다 믿는 자여 어이할꼬 눈을 들어 하늘 보라 다시 사신 그리스도 만 백성을 사랑하사 오래 참고 기다리네 인내하신 우리 구주 의의 심판하시는 날 곧 가까이 임하는데 믿는 자여 어이할꼬 아멘 다 같이 아멘 네, 이 시간 김호성 전사님 나오셔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에게 귀한 날을 허락해 주시고 부족한 저희를 충성되이 여기셔서 귀한 사명을 감당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수요일 이 저녁에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어 예배의 자리로 나아오게 하심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이 시간 주님께 드리는 찬송과 기도와 이 시간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제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을 통하여 저희에게 주시는 말씀을 열린 마음으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이 말씀을 남의 말씀이 아닌 나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 모두가 다시금 말씀으로 그리고 복음으로 돌아가서 말씀과 진리의 복음을 살아내는 존귀한 신앙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과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옵고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저희가 수요일마다 사도행전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도 주시는 사도행전의 이 말씀을 우리의 삶으로 살아내어 초대교회와 같은 놀라운 역사를 이 시대에도 보고 이 시대에도 느끼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모인 우리 모두가 주님께서 찾으시는 진실한 예배자가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주님께 드리는 이 모든 것을 받으시고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기도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 주시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8장
9절부터 25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9절부터 25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9절부터 25절까지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우리 함께 나누어서 교독하며 말씀 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9절을 읽습니다. 그 성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 하니,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따르며 이르되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더라. 오랫동안 그 마술에 놀랐으므로 그들이 따르더니,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을 받는지라.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네가 함께 망하였지어다.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내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의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에 매인 바 되었도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주께 기도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내게 임하지 않게 하소서 하니라. 함께 봅니다. 두 사도가 주의 말씀을 증언하여 말한 후 예루살렘으로 돌아갈새 사마리아인의 여러 마을에서 복음을 전하니라. 아멘. 네, 오늘도 주의 놀라우신 은혜가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두 위에, 또 영상으로 예배하는 분들 위에도 동일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오늘은 사마리아에 일어난 성령의 역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코로나 사태의 여파 속에 아직도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로나 사태가 마치 우리 사회에 폭탄을 떨어뜨린 것 같습니다. 쾅 떨어뜨려서 다 정신을 못 차리고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는 상황처럼 느껴집니다. 이 폭탄이 떨어졌다는 건 슬픈 일이고 고통이고 아픔입니다만, 그것은 우리를 크게 변화시키는 원동력이 되기도 합니다. 코로나 사태가 터지고서는 우리는 급격하게 변화되는 사회를 맞이하고 있고요. 또 교회도 급속하게 변화가 되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코로나 사태 전만 해도 영상으로 예배한다는 거요, 말도 안 되는 거였어요. 어떻게 예배를 영상으로 드려? 당연히 나와서 드려야지, 예배를 교회 와서 드려야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한 1년 반 지나고 지금 보니까, 물론 지금도 나와서 드려야 된다고 강조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많은 사람들의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집에서 영상으로 드려도 예배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계셨고, 또 특히 젊은이들 중에는 그렇게 생각하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앞으로는 아마 더 변화된 예배의 모습을 가지고 예배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이렇게 급속하게 변화된 데에는 코로나라고 하는 폭탄이 떨어졌기 때문이죠.
아마 떨어지지 않았으면 이런 변화는, 이렇게 급속하게 변화되는 변화는 우리에게 일어나지 않았을 거예요. 우리가 사도행전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만 스데반의 순교, 죽음이라고 하는, 스데반 집사가 순교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건 폭탄이 떨어진 것과 같습니다. 이런 도대체 말도 안 되는, 왜 예수라고 하는 이름을 증거하다가 사람이 죽어야 되는지, 이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났어요. 폭탄이 떨어진 거죠. 그리고 나니까 변화된 역사들이 일어났는데, 변화의 역사 첫 번째로 우리가 지난 계속 살펴왔습니다만 첫 번째로 일어난 놀라운 변화의 역사는 사울이라고 하는,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위대한 인물이 세워졌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 변화는 뭐였어요? 안 가르쳐 드려야 되겠다. 지난주 했어요. 두 번째 변화는 흩어진 사람들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디아스포라 그리스도인들이 생겼다는 거예요. 흩어진 유대인들이 생겼다는 것이죠. 폭탄이 떨어지니까 다 도망갔죠. 흩어졌어요. 사방으로 흩어져 나아갔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그리고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러셨어요. 아멘. 지도를 하나 볼까 그래요. 지도를 하나 보면 이런 지도인데 보이시나 모르겠네. 이스라엘 지도입니다. 이스라엘 지도. 가운데 여러분 볼 때 오른쪽에 있는 거는, 오른쪽에 푸른색은 지중해이고, 그리고 가운데 이렇게 쭉 있는 게 이제 맨 위에 조금 모여 있는 게 갈릴리 바다, 갈릴리 호수라고 하는 거고, 거기서 쭉 내려오는 것이 이제 요단강입니다. 그리고 밑에 조금 물 모여 있는 곳이 사해 바다라고 하는 곳이죠. 그러니까 그 지중해부터 이제 요단강 사이가 이제 이스라엘 땅인데, 이스라엘 땅을 구분할 때 여러분 보일려는 모르겠는데 맨 위에는 빨간 글씨로 갈릴리라고 되어 있어요. 맨 위엔 갈릴리 지역, 그다음에 그 밑에는 사마리아 지역, 그리고 제일 밑에 쪽은 유다 지역, 유대 지역입니다. 유대 지역에 예루살렘이 있죠. 그러니까 예루살렘과 그 다음에 온 유대와 그 다음에 그 위에 있는 사마리아와 그리고 땅 끝까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이 이야기는 사마리아 지역에서 일어난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유대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사건, 성령이 임하신 사건, 그리고 스데반의 사건이 일어난 이후에 이제 폭탄이 터져서 파편이 날아가듯 이제 복음이 전해지기 시작하는데, 사마리아 지역에도 이제 복음이 증거되기 시작하는 이런 이야기를 오늘 말씀이 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 이야기는 지난 시간 8장 1절부터 나오는 이야기고, 오늘은 거기서 일어났던 하나의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사건은 마술사 시몬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마술사 시몬, 마술 재밌죠, 그죠? 재미없어요? 네, 마술 모르겠어요. 저는 보면서 신기하더라고요. 보면 야, 신기하다. 어떻게 저렇게 되지? 막 신기한 마음도 들고 놀랍다. 뭐 이런 생각도 사실 하게 됩니다. 근데 그 마술과는 조금 다르지만 하여튼 이 마술사 시몬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오늘 본문 9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마술사 시몬이 이런 사람이라고 나오는 거예요. 자, 그 성이라고 하면 사마리아 성이에요. 이 사마리아 성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 하니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따르며 이르되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렇게 하더라. 오랫동안 그 마술에 놀랐으므로 그들이 따르더니 그랬어요. 이 사람 어떤 사람인지 대강 알겠죠? 마술을 행하는 사람인데 굉장히 사람들의 존경을 받고, 그리고 사람들을 굉장히 놀라게 하고 기이하고 신비한 일들을 일으켰던 사람이구나. 그래서 사람들의 높임을 받고 있었던 사람이구나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 마술사 시몬에 대하여 학자들은 이야기할 때 2세기경에 보면 그 교회 문헌에 등장하는 시몬 마구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성경에 이 사람이 나오는 이 시몬이라고 하는 마술사가 아마도
이 시몬 마구스일 것이다 이렇게 추정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물론 정확한 이야기는 아닐 수도 있는데 굉장히 유사해요. 왜냐하면 이 시몬 마구스라고 하는 사람도 사마리아 출신의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굉장히 사도들의 활동을 힘들게 하고 방해했던 사람으로 문헌에는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초대교회 교부들은, 변증가들은 그를 굉장히 힘든 인물로 이렇게 묘사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는 이단이었고요, 영지주의의 창시자라고 할 수 있고요, 베드로를 굉장히 괴롭혔던, 대적했던 그런 사람으로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 말씀에 나오는 시몬이 아마 그 사람일 것이다 이렇게 추정하는데 거의 맞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입니다. 하여튼 이 시몬이라고 하는 마술사 있는데, 이 마술사잖아요. 마술사 그러면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마술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뭐 이렇게 뭐 카드 맞추고 뭐 이렇게 뭐 열면 뭐 비둘기 나오고 뭐 그런 거, 그죠? 그런 거 마술이라고 하는데, 여기 나오는 마술사는 사실 그런 마술사는 아니에요. 그렇게 뭐 사람들에게 재미를 주고 뭐 이런 마술사는 아니에요. 당시 마술사라고 불리는 사람은요, 좀 다른 일을 했어요. 무슨 일을 했냐면 기적 같은 일들, 어떤 사람을 치유하는 일들, 그리고 별을 보고 뭘 맞추는 일들, 뭐 점술가 같은 이런 일들도 있고, 뭐 점을 치기도 하고, 뭐 이런 일들을 통해서 뭐 예언을 하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활동했던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술사라고 해서 뭐 이렇게 뭐 비둘기 나오고 이런 마술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마술사는 좀 희한한 일들을 하는데, 뭐 귀신을 내쫓고 뭐 이런 일들을 하는데요, 그게 정말로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하는 사람이 아니라 트릭을 쓰는 거죠. 뭔가 정직하지 않은 방법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사람들에게 이렇게 보이는 사람이에요. 정직한 사람은 아니죠. 속이는 사람인 거예요. 자기 나름의 어떤 기술을 쓰는 사람들이죠. 그런 방법으로 이렇게 살아왔고, 그리고 그런 방법으로 존경을 받아온 사람이 바로 이 시몬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시몬이라는 사람이 사마리아 지역에 원래부터 살았는데, 그 지역에 빌립 집사가 온 거예요. 사마리아 지역에 빌립 집사가 와서 거기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는 것을 쳐다보게 됩니다. 그리고 신기하다는 생각을 하게 돼요. 자, 오늘 말씀에 보면 12절 13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12절 13절 보면,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시몬도 믿었어요. 그렇죠?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그도 믿고 세례 받았네요. 또 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녔어요. 또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그랬어요. 왜 놀랬을까요? 나는 이렇게 못하는데 이 사람 어떻게 이렇게 할까? 나는 속임수를 써서 이런 일들을 행하게 됐는데 이 사람은 도대체 무슨 속임수를 써서 이렇게 놀라운 일을 행하는 걸까? 비법이 뭘까? 방법이 뭘까? 어떤 속임수를 쓰는 걸까? 이런 마술적인 기법을 알고 싶어 했던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시몬이었어요. 어떻게 하는 걸까? 저거 어떻게 하는 걸까? 여러분, 우리도 마술 보다 보면 그런 생각 들잖아요. 야, 저거 어떻게 하는 걸까? 좀 알려주면 좋겠다. 뭐 얼마 주면 알려줄래? 뭐 이런 생각까지 들 수도 있는데, 이 사람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죠. 사마리아 지역에 이런 놀라운 역사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소식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들었어요. 듣고서 거기서도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면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보자.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이제 예루살렘에 있다가 사마리아 지역으로 갑니다. 그곳에 가서 이제 복음을 전해요. 가서 보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하여 알아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도 받았어요. 근데 뭐가 없냐? 성령의 임재가 없었어요. 여러분, 우리도 신앙생활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교회 다녀요. 예수님에 대하여 알아요. 세례도 받았어요. 성령의 역사는 몰라요. 이렇게 신앙생활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안 돼요.
성령의 역사를 경험해야 돼요. 성령의 살아계심을 경험해야 돼요. 그분이 주시는 은혜와 은사를 경험해야 돼요. 그러면 우리의 신앙이 폭발적으로 성장해요. 그리고 정말 주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이걸요 그냥 머리로 아는 게 아니라 가슴으로 알게 돼요. 뜨거운 가슴을 가지게 돼요. 바라기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아는 것도 중요하고 그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성령의 임재하심, 그분의 역사하심을 경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성령의 역사를 경험해야 돼요. 내가 인격적으로 그분을 만나는 경험이 필요해요. 그게 없이 신앙생활하면요, 신앙생활이 힘이 없어요. 능력이 없어요. 재미가 없어요. 근데 그분을 경험하고 신앙생활하면요, 즐거워요. 행복해요. 신앙생활이 기뻐요. 질이 달라요. 차원이 달라요.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의 은혜를 경험하셔야 돼요. 사마리아 지역에 갔더니 이 사람들이 예수의 이름도 알고 그분의 이름으로 세례도 받았지만 성령의 임재가 없어요.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그들에게 안수합니다. 안수했더니 이런 일이 일어났대요. 본문 17절입니다. 본문 17절에 보면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함에 뭘 받아요? 성령을 받는지라. 아멘. 이들에게 성령이 임할 때요, 다 놀랐어요. 성령을 받은 사람도 놀랐겠죠. 그런데 사도들도 놀랐어요. 사도가 성령을 부리는 존재는 아니잖아요. 안수했다고 그래서 임하고 안 임하고는 사도의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성령의 뜻에 있는 거지. 그런데 안수했더니 정말 임한 거예요. 놀랐어요. 왜? 성령의 임재는 예루살렘에만, 유대인들에게만 임한다고 생각했어요. 이방인들에게 임하는 건 생각을 안 했어요. 그렇게 말씀하셨는데도 몰라요. 땅 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이 되려 하셨는데도 몰라요. 못 알아들어요. 그들에게 임하니까, 사마리아인들에게도 임하니까 놀랐어요. 또 놀란 사람 있죠. 시몬이 놀랐어요. 시몬이 보고 웬일이냐, 이거 무슨 일이냐, 야 이거는 어떤 방법을 쓴 거냐, 뭐 이런 생각을 그가 하게 됐겠죠. 그래서 이렇게 하고 있어요. 궁금했던 그가 오늘 본문 18절과 1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그랬어요. 마술사답죠. 그 재능을, 그 기술을 좀 가르쳐 주십시오. 내가 돈을 줄 테니까 나한테 좀 가르쳐 주면, 내가 손을 얹으면 성령이 임하고, 막 성령이 임하는 거 우리 알죠?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불이 내리는 것이고, 막 혀가 갈라지고 희한한 소리들을 하고 막 예언을 하고, 이런 놀라운 역사가 내가 안수할 때도 일어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방법을 좀 가르쳐 주십시오. 내가 돈을 드릴 테니. 예. 성령의 임재는 여러분 돈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자기가 이 기술을 배우면 돈을 벌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돈을 줘서라도 이 기술을 내 것으로 삼으면 내가 이거로 다니면서 하면 다 돈벌이가 될 거라고 생각한 거죠. 우리가 사는 사회는 자본주의 사회잖아요. 자본이 중요한 사회잖아요. 그래서 돈이 중요한 사회가 됐죠. 돈 있으면 많은 걸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사회는 그런 곳이죠. 돈이 있으면 많은 일을 할 수 있어요. 물론 못하는 것도 있어요. 근데 많은 일들을 사실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돈은 분명한 한계도 가지고 있습니다. 돈으로 다 되는 건 아닙니다. 사실 돈으로 할 수 있는 일보다 돈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이 더 소중한 게 많습니다. 성령의 역사는 돈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모르겠어요. 누군가 저에게 목사님 제가 돈을 얼마 드릴 테니 성령을 체험하게 해주세요. 그러면
제가 어떻게 해야 돼요? 성령을 체험하게 해줄 수는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나랑 같이 어디 산에 기도하러 간다든지 붙잡고 한번 열심히 기도하면 하나님이 뭐 임하실 수 있겠죠. 그건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돼야 되는 거니까. 하나님이 또 마음을 열어주시면 될 수도 있겠지. 근데 돈으로 되는 건 아니잖아요. 나한테 뭐 얼마를 준다고 해도 제가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지. 뭐 제가 뭐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분이 하시는 거지. 네덜란드에 내려오는 이런 글이 있죠. 여러분 많이 봤을 걸로 아는데 저도 설교 시간에 몇 번 했는데요. 이런 글이 내려온다 그래요. 돈으로 집을 살 수 있어도 가정은 살 수 없다. 집은 살 수 있겠지만 가정을 돈으로 살 수는 없죠. 돈으로 시계는 살 수 있어도 시간은 살 수 없다. 돈으로 침대는 살 수 있어도 잠은 살 수 없다. 잠 못 주무시는 분들 많잖아요, 그죠? 내가 얼마를 주더라도 나 잠 좀 잘 자게 해달라고 그런 분도 계시죠. 돈으로 책을 살 수 있어도 지식은 살 수 없다. 돈으로 의사는 살 수 있으나 건강은 살 수 없다. 돈으로 직위는 살 수 있어도 존경은 살 수 없다. 돈으로 피는 살 수 있으나 생명은 살 수 없다. 돈으로 관계는 살 수 있어도 사랑은 살 수 없다. 맞죠? 성령의 역사도 돈으로 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시몬이라고 하는 이 마술사는 돈으로 성령의 역사를 사고 싶었던 사람입니다. 돈이 있다면 다 된다는 생각이 그의 생각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들에게 과연 뭐가 더 중요한지를 질문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냐 돈이냐 뭐가 더 중요하냐 이런 질문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요즘에는 그 사람들이 많이 얘기하는 것들 중에 하나가 요즘에 뭐 오징어 게임 들어봤어요? 나이 어르신들은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 그 오징어 게임이라고 하는 넷플릭스에서 하는 그 드라마 영화인지 그게 요즘에 모르겠어요. 저도 목사님들 만나면 맨 그 얘기만 해요. 우리 주변에 만나는 사람마다 다 오징어 게임 얘기해요. 오징어 게임 이게 사실은 생명을 걸고 오징어 게임을 하는 거예요. 오징어 게임만 아니라 어떤 게임들을 하는 거죠. 돈을 걸고 하는 거예요. 지면 생명을 잃는 거예요. 생명을 걸고 엄청난 돈을 얻을 수 있는 게임을 하는 거죠. 하시겠어요? 생명을 걸고 오징어 게임 한번 하실래요? 오징어 게임 아시나? 뭐 아무 표정이 없고 다 모르시는구나. 제가 어릴 때만 놀던 게임인가 보네요. 그런 어떤 게임을 우리의 삶이 게임과 같죠. 어떻게 보면 이 세상을 사는 많은 사람들 뭐 많지는 않겠지만 어떤 사람들은 세상을 살되 한번 멋지게 살아보고 싶다. 그냥 구질구질하게는 살고 싶지 않다. 한번 생명 걸고 투자하듯이 게임을 한다. 되면 대박 나는 거고 안 되면 죽는 거고 그냥 구질구질하게 오래 살고 싶지 않다. 뭐 이런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참 문제가 심각한 것 같아요. 성령의 역사는 이런 것들을 뛰어넘죠. 성령의 역사는 이런 인간들의 생각과 이런 사고를 뛰어넘습니다. 성령이 임하시기만 하면 돈의 힘은 아무것도 아님을 알게 됩니다.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고 나면요, 맛본 사람은요 더 이상 돈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유치하고 그것이 얼마나 가치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정말 성령의 은혜를 체험하면 천국을 맛본 사람은요 이 세상의 것이 그렇게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성령의 은혜를 체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에 묶여 사는 오늘 우리들의 시대의 모습을 봅니다. 정말 오늘 시대에 필요한 건 성령의 은혜를 체험하는 겁니다. 성령의 은혜를 체험하면 그런 것들이 그렇게 뭐 좋은 집에 살고 좋은 뭐 자동차를 끌고 뭐
맛있는 뭐 식당에 이런 게요 별로 그렇게 즐겁지 않습니다. 더 즐거운 걸 맛봤기 때문이죠. 돈으로 이것을 사려고 했던 이 시몬, 마술사 시몬을 향하여 베드로가 분노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0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돈과 함께 넌 망할지어다 그랬어요. 무섭죠. 21절과 23절까지 말씀해 보면 거기도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내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의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에 매인 바 되었도다 그랬어요. 저주의 소리를 들은 이 시몬, 마술사 시몬이 겁이 났죠. 그래서 이렇게 대답하죠. 본문 24절에 보면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주께 기도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내게 임하지 않게 하소서 하니라 그랬어요. 잘못했다는 거죠. 그렇게 안 하겠다는 거죠. 후회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렇게 시몬, 마술사 시몬이 이제 이렇게 말하는 장면을 볼 수 있는데 안타까운 건 시몬이 변화됐다는 말은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가 변화됐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자, 이를 통해서 크게 두 가지 우리 다시 한번 종합해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해요. 첫 번째는 성령의 역사, 성령의 임재는요 돈으로 살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요 성령의 역사는 사람을 속이는 어떤 기술이나 어떤 방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몇 년 전에 우리 교회학교 어린이들이 여름에 연합성회를 한 적이 있어요. 어딘지 기억이 잘 안 나요. 어디 여중가 어디에서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 이제 우리 교회학교 어린이들 가서 은혜 받는 자리 가 있으니까 한번 갔어요. 그랬더니 큰 이제 리조트 같은 이런 데서 꼭대기 층을 하나 빌려서 거기서 집회를 하더라고요. 아이들이 모여서 이렇게 집회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 보고 그리고 내려와서 이렇게 돌아서 그 바깥쪽으로 가는데 그 바깥쪽에 큰 건물이 이렇게 약간 가건물 같기도 하고 뭐 이런 건물이 하나 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지나가는데 현수막이 하나 이렇게 붙었어요. 현수막에 뭐라고 붙었는가 하면요 이렇게 붙었어요. 정확하진 않은데 이런 식으로 붙었어요. 방언을 할 수 있게 해줍니다.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방언을 할 수 있게 해준대요. 그래서 여러분 어디서 방언 할 수 있게 해준다고 그러면 여러분 콧방귀도 끼지 마요. 방언을 받을 수 있게 해준다고요? 정말 욕이 나와 욕이. 여러분 그런 거 여러분 속으면 안 돼. 방언 받고 싶으면요 열심히 기도하세요. 그리고 기도하면요 하나님이 줄만 하면 주세요. 아멘. 그런데 가서 여러분 방언 받겠다고 그러지 말고 그런데 가서 뭐 예언하게 해줍니다. 이런데 여러분 진짜 기가 막혀요. 여러분 그러지 마요. 그래서 기가 막히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좀 궁금은 해. 어떻게 하면 방언을 받게 해줄까? 여러분 안 궁금해요? 저 사람들이 무슨 방법을 동원해서 방언을 받게 해주는 걸까? 궁금하더라고요. 잘 뭐 가서 물어볼 수도 없고 그래서 할 수 없이 그냥 왔죠. 와서 내가 나중에 어떤 목사님 만나서 이런 얘기 했어요. 그런 게 있더라.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를 방언 거기서 받게 해주는 방법을 안 돼. 그래가지고 그 방법이 뭐냐고 물었어요. 물었더니 거기서 그걸 가르친대요. 뭘 어떻게 가르치냐면요. 여러분 할렐루야를요 1000번 하라고 그런대.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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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0번 세다가 기절하겠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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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걸요 1000번 하게 한대요. 여러분 할렐루야 1000번 하면요 누구든지 혀 돌아가겠어요. 해봐봐요. 한 100번만 해봐봐요. 혀가 안 돌아가고 백이나 이게. 그러면 그게 방언이라고. 에휴, 참. 좀 기가 막혀요. 기가 막혀요. 좀 화가 나요. 여러분 우리가 똑바로 정신 차려야 될 것은요. 여러분 방언이나 이런 성령의 은사는요. 성령님이 주시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방언을 줄 수 있다. 그럼 나는 누군가 하면요. 성령보다 뛰어난 사람이에요. 왜요? 내가 성령을 조종하니까. 내가 성령한테 제 방언 줘. 그럼 성령님이 방언을 주는 거예요? 그럼 나는 성령보다 위대한 사람이에요? 이것처럼 교만한 게 어디 있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지. 화가 나죠. 성령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는 거예요. 그분이 주실 수도 있고 안 주실 수도 있어요. 그분이 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은혜를 주실 수도 있고 안 주실 수 있는 거예요. 그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제가 이렇게 나와 설교하지만 설교할 때 하기 전에 제가 기도하는 내용 중에 그런 기도할 때가 참 많아요. 하나님 설교 준비 제가 다 했습니다. 근데 은혜는 주님이 주시는 거지 않습니까? 저는 열심히 전할 테니 성령님이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해. 그게 맞는 거예요. 내가 은혜 줄 수 없어요. 왜? 나는 그럴 능력이 없어. 난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은혜 주실 수 있는 분이잖아요. 그거를 정확하게 구분할 줄 알아야 되는데 그거 못해요. 그러면 인간이 교만해져요. 그래서 이단이 생겨요. 그리고 교주가 생겨요. 자기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조절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은혜를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은사를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순 강도죠. 나쁜 놈들이죠. 사기꾼이죠. 그럴 수 없어요. 그럴 수도 없고 그래서도 안 돼요. 우리가 성령을 주관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님이 우리를 주관하시는 거예요. 내가 성령을 막 휘두르려고 하면 안 돼요. 내가 그분께 순종하는 거지. 이게 바른 신앙이에요. 근데 내가 마음대로 하려고 그래. 내 뜻대로 다 하려고 그래요. 이 뭐 하는 건가 하면 내가 하나님 되고 싶은 거예요. 거기에서부터 인간은 잘못돼요. 심각해지는 것이죠. 성령의 임재를 이 마술사 시몬은 성령의 임재를 사고 싶었어요. 내 마음대로 하고 싶었어요. 돈이면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게 마술사 시몬이었어요. 그를 책망했어요. 그를 대단히 심하게 말하고 있는 장면을 볼 수 있는데요. 더 심하게 말해도 될 정도의 사람이었어요. 이렇게 어떻게 보면 성령의 임재가 잘못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성령께서 그를 정리하시고 그곳에 새로운 역사를 사도들을 통하여 건강한 신앙인을 세우게 되는 장면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일어났던 성령의 역사가 유다를 통하여서 그리고 더 나아가서 사마리아 지역까지 지금 이렇게 전파되고 있는 장면을 사도행전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루살렘과 온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는 사도행전 1장 8절의 이야기를 이 사도행전은 끝까지 보여줍니다. 이야기를 어떻게 퍼져나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데 지금 사마리아 지역까지 온 거를 우리가 8장에서 봤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단 우리를 통해서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조절할 수 있는 건 아니고 그분이 우리를 통해 일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 앞에 우리가 바로 깨닫고 순종함으로 정말 하나님의 역사, 성령의 역사를 우리도 경험하고 그분의 임재를 체험하고 그분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성령의 임재하심을 보았습니다. 주님의 뜻을 따라 성령의 임재하심을
이루시고 또 성령의 역사를 일구어 가시는 아름다운 모습을 보았습니다. 악한 권세는, 잘못된 생각들은, 또 사탄의 능력들은 다 사라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만 우리 가운데 충만해져서 정말로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성령의 은혜를 체험하고 성령의 임재하심을 경험함으로 더 힘있게, 더 재밌게, 더 능력있게 세상을 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183장을 부르겠습니다. 183장 빈들의 마른 풀 같이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범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철 따라 우러를 내려 초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교회 소식 전합니다. 우리 중고등부에서 수련회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주일날 했고 이번 주일날 이어서 합니다. 우리 학생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교회학교 성경학교도 17일, 24일, 31일 이렇게 3주간 진행할 계획입니다. 여러분들이 아시고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잘 협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주일날 설문조사했는데 참 많은 분들이 잘 써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잘 통계내서 잘 활용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모두 일어나셔서 찬송가 620장 1절을 함께 부르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이제는 우리의 영원한 구원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 놀랍고 위대한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인도, 보호, 교통하시는 그 놀라우신 은총이 주의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고 그분의 임재하심을 체험하며 그분이 은혜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심을 깨닫고 겸손하게 주님의 은혜에 순종하며 따라가는 하나님의 사람, 쓰임받는 주의 백성 되기를 소망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